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우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피난 가는 행렬 중에 아들처럼 여겼던 므비보셋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므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갖게 되었다.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드디어 사울의 계통을 이은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다고 이제 역심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반역하는데 므비보셋이라고 반역 못하겠나 생각을 했지만 내심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에게 준 사울의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므비보셋이 마중 나왔는데 24절에 보니 그의 행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므비보셋에게 다윗이 질문합니다. 너 왜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어? 너 뭐 했어? 그때 므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나는 다리를 접니다. 혼자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나를 도와주고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나를 태워줘야지 당신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종 시바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를 모함했습니다. 므비보셋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몰골이 왕이 되려고 준비한 그런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므비보셋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됐다. 그 말해도 된다. 내가 널 믿는다. 내가 시바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시바와 나누어 가져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신하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누구를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므비보셋이 한 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믿어준 이유는 므비보셋이 장애인이어서 불쌍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뭐 가진 자의 아량을 베푼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믿어주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바로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상황에 이리저리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가 너 믿어줄게. 내가 너를 믿어주고 시바에게 다 준 재산을 너와 나누도록 할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줄 수가 없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선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때로는 우리 일어나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믿어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이 상황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